오늘은 에스더 8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더 말씀에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 있죠. 그 중에 첫 번째는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라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꽉 차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런데 에스더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곳에 개입하고 계시고 모든 곳에서 모든 사실들을 확인하고 보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과 좀 비슷한 점들이 있죠. 어떤 점이 비슷합니까?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배 마치고 내일 월요일이 탁 시작되면, 그래서 당장 출근해서 밀린 업무를 감당할 때, 그리고 자녀를 기르는 양육의 현장으로 들어갈 때, 또 먹고 사는 문제가 나를 누르기 시작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나라 정치 형편을 보면 불안하고 해결이 안 되고, 또 연일 산불의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런 상황들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가?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9주째 에스더 말씀을 보고요. 다음 이제 한 번 남았어요. 다음 한 번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믿고 확인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에, 또 우리의 삶에, 이 땅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에스더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동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에스더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에스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이민자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해서 그래도 살만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나라의 조서가, 벽보가 딱 붙은 것이죠. 12월 13일이 되면 다 죽는다. 너희는 다 몰살당한다. 무엇입니까? 시한부 인생을 이렇게 판정받은 거예요. 시한부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소식들이 우리 삶을 누를 때 우리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가?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거기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어떠한 나타나심도 안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거나 약속을 주시는 장면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다 이런 식입니다. 뭐가 없어요. 그냥 삶의 어려움들만 나타나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영적인 감각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절마다, 각 상황마다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현상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입니까?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각 절마다, 각 상황마다 역전을 주시는, 반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알아서 우리의 삶을 다 해주시고 빨리빨리 역사해 주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문이 닫힐 때쯤에, 다 끝나갈 때쯤에, 문이 이제 정말 닫혔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손이 하나 탁 나타나더니 문을 잡고 열어주시면서 늦게 그렇게 섭리를 베푸시는 분이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후자일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미리미리 개입해 주시고 미리미리 막아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마치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어떤 극의 주인공처럼 맨 마지막에 등장하셔서 상황을 역전시켜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가장 우리 가운데 적합한 타이밍이고
우리의 삶의 안전한 타이밍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장인 7장에서 대적자 하만이 처형을 당하게 돼요. 아하수에로 왕의 분노 속에 대적자 하만이 처형을 당하죠. 이것도 표면적으로 보면 왕이 분노한 것이지만 이면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이 시작되는데요,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날 이렇게 나오죠. 이 그날은 어떤 날이냐? 하만이 나무에 달린 날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자 하만이 이제 처형당한 날이에요. 그날 왕이 그 하만의 집과 재산을 왕후 에스더에게 준 것입니다. 고대 시대의 역적이나 또한 중형을 받아서 처형된 자들은 처형 후에 그의 재산을 나라에 귀속시키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경우이죠. 그래서 그 후에 재산을 누구에게 주냐면 왕후 에스더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의 재산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장 9절에 보면 하만이 재물을 언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 1만 달란트를 말해요. 은 1만 달란트는 감이 잘 안 오는데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3천억 정도 되는 그런 돈입니다. 하만이 그것을 부른 거예요. 물론 그것이 다 하만의 재산인지는 모르겠어요. 비자금도 있을 것이고 몰래 숨겨둔 돈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그래도 그 하만은 페르시아, 대제국 페르시아의 2인자로서 그는 상당한 재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왕후 에스더에게 준 것이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에스더 혼자 감당할 만한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에스더는 왕궁에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그 집과 재산을 모르드게에게 관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이 2절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모르드게가 이제 그 집을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절 초반부에 보면 눈에 띄는 것이 왕이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줬다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반지를. 여러분, 반지는 무슨 반지입니까? 절대 반지이지 않습니까? 인장 반지예요. 도장을 탁 찍을 수 있는. 우르식으로 말하면 옥새이죠, 옥새. 그러니까 왕이 모르드게에게 옥새를 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모르드게가 대제국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만을 이어서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죠. 모르드게가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 도성의 수많은 처자 중에 단 한 사람 에스더가 왕후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정말로 그 왕궁의 문을 지키던 자인데 그가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일하심이 나타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반전 스타일로 일을 하실까? 미리미리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반전, 역전을 많이 주실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인생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나의 영광이나 나의 힘이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서 9장 23절로 24절에 나오죠. 인생들은 자꾸만 자기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조금만 있으면 자기 지혜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사는 자기 용맹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조금만 권력이 있어도 그 권력을 자랑하고 부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자들은 부함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있으면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지혜와 부함과 풍족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땅의 사람들은 그런 자기 자랑으로 뭘 합니까? 타인들을 찍어 누르고 타인들을 정죄하는데 그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만과 같은 사람이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의 자랑이 뭡니까? 권력이에요. 권력. 그리고 수많은 재산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딱 역전되어서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요. 그래서 그 권력과 재산이 누구에게 갑니까? 하만이 그토록 무시하고 핍박하던 모르드게에게 가는 것입니다. 에스더에게 가는 거예요. 그가 무시하고 핍박하던 유다 사람들에게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사울왕이 누구를 짓누릅니까? 다윗을 짓누르죠. 다윗을 핍박해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이것이 역전되죠. 그래서 사울의 왕위가 다윗에게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요셉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근데 나중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역전되죠. 반전이 일어나서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자랑하거나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려면 누구만 자랑합니까?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전과 역전의 일하심, 이것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실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최종 승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언젠가 다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옵니다. 생명을 다할 날이 와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은 최종 승리의 날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죄악 가운데 살던 자들은 그날이 되면 울며 이를 갈게 되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 진리의 길을 걷는 자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산 자들은 천국잔치,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 최종 승리, 최종 역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목숨입니다. 12월 13일이 되면 그들은 모두 다 멸절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조서, 하만을 통해서 내린 조서에 뭐가 찍혀 있냐면 왕의 도장이 찍혀 있다고요. 이 왕의 도장은 너무나도 강력한 것이어서 절대로 철회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역전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대로 바뀔 수 없는데 바뀌어져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방식이고 십자가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사망에서 자유함으로.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방식이고 십자가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전을 통해서 섭리하시고 또한 우리를 최후 승리까지 이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인 하나님이 역전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역전을 주시는 이유. 이제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생명의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생명의 그리스도의 법.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아멘. 여기에 보면 에스더가 울며 구했다 맨 끝에 나오죠. 울며 구했다는 것은 대성통곡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에스더는 어떤 모습입니까? 굉장히 냉정하고 차분하게 일을 잘 치러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성통곡하면서 왕에게 간구하는데 뭘 간구하냐면, 여러분, 이제 하만은 정리가 됐어요. 대적자 하만은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뭐가 남아있습니까? 12월 13일이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멸절된다, 이 조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철회해야 되는데 이것을 철회해달라고 왕 앞에 대성통곡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왕 입장에서도 어려운 문제예요. 왕이 함부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는 그 누구도 처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다시 조서를 내보내서 그 전에 그 법은 취소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페르시아의 법이고, 여러분, 페르시아가 왕이 마음대로 자기 기분 따라 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법과 질서 가운데 서 있는 꽤나 앞선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왕의 입장에서 또 생각해 보면, 왕이 지금 하만도 처형해 줬잖아요. 그리고 그 집도 에스더에게 줬잖아요. 그러면 왕은 할 만큼 한 것입니다. 그는 정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해준 거예요. 그리고 유대 민족을 살리려면 또 다른 조서를 내려야 되는데,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왕의 위신이 어떻겠습니까? 이미 조서가 나갔는데.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페르시아 왕 입장에서 유다 민족은 굉장히 작은 민족입니다. 그렇게 막 주목해서 볼 만한 민족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도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서게 됩니다.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8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아니라. 아멘. 그래서 왕은 새로운 조서를 쓰도록 9절에 보면 모르드게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8절 뒷부분에 보면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처리할 수 없다. 도장이 찍힌 것은 그 조서는 처리할 수 없다. 이건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나간 하만에 의한 조서, 그 내용은 처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12월 13일이 되면 처형해도 좋다는 그 조서를 번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왕의 도장으로 찍힌 조서는 철회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잘 가지고 모르드게에 너가 직접 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민족이 죽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하라. 여러분, 이제 모르드게가 조서를 잘 써야 됩니다. 얼마나 고심이 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이제 곧 우리 민족이 죽어요. 우리 민족의 운명이 여러분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조서에 달린 거예요. 모르드게가 아마도 기도를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지혜를 구했을 거예요. 앞에 나간 조서가 무력화되면서도 유다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 신의 한 수를 찾기 위해 고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이제 모르드게가 조서의 내용을 쓰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우리 11절 읽을 텐데요. 표준세 번역입니다. 우리 중간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줄부터 제가 읽을게요. 어느 성읍에서든지 다른 민족들이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면 유다 사람들은 거기에 맞서서 공격하여 오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식과 아내까지도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까지 빼앗을 수 있게 한 것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새로운 법입니다.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뭐라고 나오냐면, 누군가가 유다 사람을 공격하면 너희도 맞서 싸울 수 있는데 그들의 가족까지도 심판할 수 있고 재산도 빼앗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법입니까? 일종의 방어권, 보호권을 준 거예요. 그 전의 법은 방어권이 없었어요. 대적자들이 유대 사람들을 치면, 이스라엘 민족을 치면 그대로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조서가 딱 하고 붙었죠. 새로운 조서가 딱 하고 붙었는데, 누구든지 너희를 대적하는 자가 있으면 유다 사람 너희도 함께 맞붙어 싸워서 그들의 재산을, 생명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뒤에 붙은 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그 당시 상황에서의 최선의 법이고 고도로 계산된 법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라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왕후 에스더가 이스라엘 사람임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총리가 딱 등극했는데 그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항했던 하만은 처형을 받은 것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누가 유다의 민족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조서, 뒤에 붙은 조서, 앞에 붙은 하만의 조서 말고 뒤에 붙은 조서를 바로 그 모르드게가 쓴 것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대항했다니까는 하만처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법이 좀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게, 공격의 의사가 있어도 가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공격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심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자유적으로 해석해서 심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인 9장에 보면 유다의 대적들이 모조리 심판받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만의 법이 나와요. 하만의 법. 그리고 두 번째는 모르드게의 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하만의 법이 붙고 뒤에 모르드게의 법이 탁 붙었는데 뭐가 더 강력해 보여요? 모르드게의 법이 더 강력해 보인다고요. 왜요? 하만은 죽었어요, 여러분. 심판받았어요. 그가 명령을 내렸지만 지금 살아있는 총리, 그 모르드게의 법이 훨씬 더 강력해 보이는 것입니다. 일종의 상위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두 가지 법을 그려보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인용해서 말씀드립니다. 주석을 인용해서 설명드릴게요. 이것은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으로 적용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 인간이 철저히 죄인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망 가운데, 영원한 불목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에 특심하면 특심할수록, 율법을 지키려면 지킬수록 우리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존재이고 오히려 죄인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것이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법이 딱 있었는데 나중에 새로운 법이 하나 딱 등장합니다. 그 법이 바로 생명의 그리스도의 법이 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법을 통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을 텐데요. 한번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의 법에서, 그 율법의 법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법, 우리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안에 작용하기 시작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단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정죄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에 살지 않는 존재처럼, 그리스도의 법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하만의 법만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정죄하고, 너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런 자격의 사람이라고 정죄합니다. 너는 안 된다고 우리 삶 가운데 정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법, 그리스도의 법이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법은 우리를 살리는 법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법이요, 복음의 반전을 주시는 법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최종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어느 순간에서는 넘어질 수 있으나 주님이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법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근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아멘. 여기 보면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었다. 이것은 페르시아의 고위 관직자들이 입는 궁중 예복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큰 금관을 썼다. 왕의 금관보다는 작지만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쓰는 것이죠. 그리고 자색 가는 배의 겉옷을 입었다. 이것은 총리급의 사람들만 입는 귀한 옷입니다. 다니엘도 총리 시절에 자색 옷을 입었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제 총리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고, 또한 그가 내린 조서가 강력한 것임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유다 민족은 기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유다인으로 바꿉니다.
종족을 바꿔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게 16절과 17절에 나오고 오늘 본문의 결론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시고 복음의 승리, 최종 승리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섭리는 최종 승리로 이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법,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억눌림에서 자유와 해방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법, 그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생명과 자유와 해방을 주셨는데 그것을 누려 살아가며 풍성함 가운데 거할 줄 아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정죄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려고 속일 때 그때 참된 진리 안에 생명의 법 가운데 주신 자유함을 누릴 줄 아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신뢰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